제가 준비한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 보여주세요. 네, 이 속담을 준비했습니다. 예, 요거 말고요. 네, 다른 건데,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네. 자, 보십시오. 이 말 한번 들으셨죠,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뜻이 뭐죠? 밑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물어보시면 힘들어하실까봐. 그러니까 입이 삐뚤어져 있어도 말은 좀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삐뚤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처지가 상황이 안 좋아요. 내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거짓말을 한다든지, 막 속이는 말을 한다든지, 남을 모해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입이 삐뚤어져도요,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말, 정직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이 참 좋은 지혜를 담은 속담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어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바른 말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엄격한 교육 속에서 제가 자라났어요, 여러분. 근데 어릴 때는 밖에 나가면 뭐를 많이 좀 배워와요? 말을 배워옵니다. 근데 어떤 말을 좀 배워올까요? 착하고 좋은 말, 친구야 사랑해, 사이좋게 잘 놀자, 넌 어쩜 예쁘니, 와 멋져, 좋아 라는 말도 배우지만 뭘 좀 배워와요? 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욕을 또 배워올 때가 있어요. 욕을 막 애들이요, 욕이 재밌나 봐요. 신기한가 봐요. 욕을 배워와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제가 한 5살 때로 기억이 되는데 밖에서 형들이 쓰는 그 거친 언어를 배워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이 입을 딱 붙잡더니 꼬매야 된다고. 그게 어릴 때 얼마나 마음에 남는지. 지금 같으면 아동학대라고 그러죠. 아동학대. 그러면서 이 말은 하면 안 되는구나를 어릴 때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착한 말 하고 싶고요, 선한 말 하고 싶고요, 축복의 말 해주고 싶어요. 근데요,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바른 말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어떻게 혀를 좀 잘하면, 입만 잘 놀리면, 뭔가를 좀 배우면, 그러면은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의 문제를 입에만 두지 않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줬냐면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속담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요? 말이 삐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만 먹으면 되잖아요. 마음을 바르게만 먹으면 바른 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움직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요,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의하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요, 그 오염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하는 것의 오염, 말이 그릇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하는 일은 뭐냐면 분리를 시킵니다. 죄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인류의 조상이 죄를 범했을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의 죄가 임했을 때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 사랑했던 인간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리는 거죠. 깨트려져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상처 줍니다. 축복할 입술의 말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리는 말로, 어떻게 영혼을 세우는 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 좋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지요?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이요 말씀을 다 듣고 계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곳이에요. 사랑방 안에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그러한 말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때때로 보면 말로 상처를 받고 뒤로 물러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말해야 되죠? 우리 잘 말하고 싶잖아요. 바르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언어 생활, 신자의 언어 생활에 매우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매우 귀중하고도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과연 오순절에서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말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순절에서 무엇인가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에서 회복되는 우리의 말 이전에 우리의 말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근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바벨탑에서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정직하고 온전한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때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이제 달라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요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성읍을 건축하자. 그리고 무엇을 건축하자는 거죠? 탑을 세우자는 거죠. 탑을. 그래서 그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게 하자. 그러면서 이 탑을 쌓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봐. 여러분, 높은 건물 쌓고 싶고 짓고 싶은 거는, 건축하고 싶은 거는요, 그 기원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높은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그때부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높이 쌓고 흩어지는 거, 안 흩어지고 모여 살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실 때 이것은 큰 문제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흩어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흩어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말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언어를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말이 죄의 오염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이들은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그 중심이 이동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이들의 언어, 말, 행동이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가 언어를 오염시킨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로 자기 자랑합니다.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언어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죄의 언어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거기서 온 땅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바벨이란 말이요, 혼돈이란 뜻이 있어요. 혼돈, 혼란스럽다는 거죠. 혼돈이에요. 이들의 말을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온 땅으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높이 쌓은 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높이 쌓은 탑, 성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언어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소통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는 관계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이러한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여러 나라의 여러 언어가 생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언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 인간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언어를 상실해버린 사건,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부부가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마음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언어의 문제는 비단 말의 문제, 입의 문제, 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언어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의 언어, 그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결국 우리 인간이 언어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이 언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 사람과 소통하는 언어,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소통하게 하신 그 원래 목적,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놀라운 언어의 회복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요, 다시 말을 찾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은요, 다시 우리 잃어버렸던 언어, 잃어버렸던 말을 찾는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바벨
바벨탑을 통하여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바벨에서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2절 말씀 봅시다. 호련히 이들이 오순절날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순이라는 것은요 51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대의 한 절기인데요, 이 오순절날에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2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먼저 청각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이런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귀로 듣는 소리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일이었어요. 이들이 본 것이 무엇이죠? 불의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 혀 모양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이들은 바람 소리 같은 걸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불의 혀처럼 그런 어떤 혀 모양의 불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행동을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4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이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그 사람들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방언했대. 우리가 뭐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울랄라 따딸라 뭐 이런 거, 아마 그게 아마 거기에서 이루어졌을 거야. No,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말을 한 겁니다. 말을 한 겁니다. 이들이 말을 했고 이것이 언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요, 사도행전 2장 8절. 이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모인 사람들이 보여준 그 피드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은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명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각자 유대인들이 사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명절 지키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도들이 앞에서 말을 하는데 내가 영어를 말하고 내가 불어를 듣고 내가 독일어권에서 왔는데 다 우리가 하는 그러한 말소리로 듣게 됐다라는 거죠.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기적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바벨의 저주가 뒤바뀐 사건이라는 거죠. 바벨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된 언어를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오순절에서는요 여러 언어가
하나의 복음으로 모이게 됐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각자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게 되는 거죠.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어와 문화와 장벽을 넘어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어의 다양성을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모든 민족이 무엇을요?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흩어졌지만 오순절 성령 임하시니까 사도들의 증언의 말을 통하여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무엇을요?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요, 오순절에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의 기적은 황홀경적인 말의 기적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기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의 기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순절의 핵심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지고 이들에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분열의 언어가 화해의 언어로, 정죄의 언어가 은혜의 언어로, 자기를 높이던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언어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특별한 감정 체험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은 가장 중요한 역사로 무엇을 일으키느냐? 복음을 말하는 입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바꾸세요. 원망하던 입술 감사하게 하십니다. 정죄하던 입술 축복하게 하십니다. 침묵하던 입술을 복음을 말하게 하는 입술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을, 입술을 뒤바꿔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인간이 다시 말을 찾은 날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복음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언어는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었어요. 열방을 향해 흘러갑니다. 성령께서 그 언어를 회복하신 목적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요,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이 저는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있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이 말 해도 돼요? 허락받고 얘기하셔야 돼요. 허락받고 얘기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락받고 이야기하세요. 허락받고. 성령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남편한테 한마디 쏴 붙이고 싶은데 여러분, 이 바가지에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라고 허락받고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아내에게 정말 따끔하게 아내를 교정해주고 고쳐주고 싶은데, 성령님,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물어보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을 달라지게, 우리의 말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말하게 되면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세우는 그러한 말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말에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바뀌어진 이 언어는 단순하게 좋은 말만 하라고 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달라진 언어의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달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원근각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보이는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죠? 우리가 각 여러 지역에서 온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 이 언어를 주신 목적이었다는 거죠. 오순절의 중심에는 이러한 방언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겁니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겁니다. 체험이 아니라 이들을 이 복음의 말의 증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는 단순하게 이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요엘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의 미래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남겨놓은 기록이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마지막 때에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말의 권세와 말의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데이비드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오순절의 방언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참 멋진 정리 같아요. 이 오순절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불이 나오고요, 불에 혀가 나와요. 이게 말입니다. 바람이 나와요. 무엇이죠? 여러분, 만약에 산에 불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이요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들이요 순종해서요 복음을 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요 폭발적으로 역사하셔서요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확대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12명의 제자가요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오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요 약 25억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놀라운 바람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가 깨트려졌던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며 복음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2000년간 있었던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언어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있을 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분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서신을 남겨놓고 그리고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은요, 다 같이 또 이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에서 단절되었던 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서로 좋은 말 하려고 해도 분열고 상처 주는 말로 살아갔던 인류,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바뀌시고 죄를 불태워버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언어로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언어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말을 온 세상까지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맡기신 새로운 복음의 언어를 주신 목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달라진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방에서 하는 말들을 귀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귀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을 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 말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이 말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준비되는 선교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